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 부활 소망을 품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또 내 입으로 증거하며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부활 소망을 통해 얻은 참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져올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내가 그 소망을 잘못 가졌을 때 너무 그 소망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부정적으로 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요즘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망이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에게 더더욱 좋은 변화가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삶의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얻은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뭔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뛰어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같은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부활, 우리가 막연히만 생각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꼭 죽어야지만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참된 부활, 즉 참된 새로워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나의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몸과 영을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된 나의 몸과 영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노예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도 노예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노예의 신분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무슨 업적이 되는 일을 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도 노예라는 그 신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밖에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에서 애굽이라는 한 민족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애굽 군사들과 바로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을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내가 자신 이진욱이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도 라떼는 내가 예전에는 어쨌고 저쨌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실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홍해 사건, 이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례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모든 신분과 노예됨에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죽고 이제금 다시 새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곧 홍해 사건을 통한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면 영적인 부활만을 생각합니다. 그냥 의미적으로만 죽으면 나의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12절의 말씀 보면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부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했던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교회에는 여러 가지 철학과 지식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러한 색깔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육체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만을 믿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만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너희의 말대로 단순히 영의 부활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이 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은 그 죽음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네 말대로 영적 부활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인 부활이 없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너희가 믿는 복음은 무엇 다 가짜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모든 본질은 기초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다 부정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콕 집어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십자가의 죽음만을 강조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 의미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감동과 슬픔의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이 진짜 죽음에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가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욱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간혹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청난 긍지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별다른 긍지와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끌리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뭔가 긍지와 사랑과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 또한 다 사랑으로 감싸안고 함께 동역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동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긍지가 엄청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긍지와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단번에 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단번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과 긍지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긍지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과 행복은 왜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과 긍지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편으로 더 중요한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그 부활 소망에 그 기쁨과 행복과 나의 근원과 가치를 두지 않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인의 열매와 그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에 자신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부활하실 때와 장소를 정하셔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신뢰할 만한 것이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만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부활하셨다 하는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는 것은 바울에게 부활의 믿음이 복음이 없다는 말이 지금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에게 구원과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함으로 구원과 부활 소망을 얻었지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즉 바울은 삶 가운데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교만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위하여 더욱더 자신의 삶 가운데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은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만 만족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 큰 상을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곧 이 부활 소망입니다. 혹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는 없으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구원을 받은 자가 삶 가운데 얼마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냐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죄인의 인생에서 새 생명을 얻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생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죄인의 인생에서 새 생명을 얻어 은혜 받은 자로서 완전히 옮겨졌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에 이르려 더더욱 애쓰는 자의 모습으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것들을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도전을 드려봅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간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참 소망인 부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소망하여 보기는 우리 모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바라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역사를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온전히 묵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